21절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새 언약. 묵상의 주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새 언약, 그러면 우리가 옛 언약을 떠올립니다.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회복을 위한 말씀이다 소개했습니다. 무엇을 회복하느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회복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가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이 망한 것을 회복시키는 회복시키는 기준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 유다 집은 남유다, 이 전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가 회복된다. 무엇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12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지파로 모두 이 땅에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다. 이 단계에서 하나 더 발전해야 합니다. 새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약속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성령이 임함으로 죽었던 것이 회복됩니다. 나라만 회복되고 지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들어와서 새 언약이 되어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도 구시라성 시다림 마을에 어느 젊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외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젊은 과부가 석가모니를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자 이 석가모니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너무 간절히 애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집에서 쌀 한 줌을 얻어다가 그 쌀을 모아서 죽을 끓여 아들에게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젊은 과부가 소망을 갖고 마을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다녀도 이제까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죽은 집들입니다. 그러니 해가 질 무렵에 기진맥진해서 쌀 한 움큼도 못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석가모니에게 도저히 마을에 아무리 다녀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없습니다. 그러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자 필멸.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방법을 제시합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을 맨 사람들이 무덤을 향해서 갈 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국이 망했고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을 위해서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33장 3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마음에 새긴다고. 우리 심령에 새긴다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을 읽어보면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한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아무리 제사를 수없이 드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내산 언약 이렇게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에 새겨진 것을 마치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긴 것처럼 살았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건 마음에 새긴 새 언약 새 계명과는 다릅니다. 이때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옛 계명을 암송해서 생활에 적용을 해서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암송을 해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언약이요, 성령의 언약이요, 말씀의 언약이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단단한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볼에 새겨졌다. 그냥 아무리 율법을 암송하고 생활에 적용을 하지만은 마음에 새겨진 그 죄는 지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무리 수고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물된 동산.
말씀의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죄가 남아 있고자 몸부림을 치면 쓸어가 버립니다.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신약과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요, 성령의 언약이요, 말씀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떡한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그 예레미야 31장에 대한 해석이 에스겔 36장에서 소개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은 새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래서 새 언약은 말씀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까닭은 우리의 심령에 이 새겨진 이 죄들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언약의 피, 그게 새 언약입니다.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약과 신약에 머물지 마시고 새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요, 성령의 언약이요, 말씀의 언약이요, 보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새 언약의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주의 영으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무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세상을 새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새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보혈의 언약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생명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새 언약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